하시고 또 오늘도 이 거룩한 예배 속에 여러분을 부르시고 축복하십니다. 또 우리가 오늘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아버지는 우리의 마음의 심령 속에 있는 모든 죄악의 것들과 또 모든 사망과 또 두려움에 염려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말씀 안에 평강으로 바꾸시기를 기대하게 하시고 또 그 안에 소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느껴지는 거 여러분 늘 고백하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죄인이로소이다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함이 온전하리까지 그 선한 빛이 우리에게 비춰줄 수 있을 때 우리는 가장 은혜되는 그 순간에 그 은혜의 빛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도 이 말씀이 나를 비추면 내 안에 있는 죄악의 것들이 나가서 내 안에 하나님의 것들로 온전한 것들로 채워질 수 있는 그러한 영광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첫 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고백하죠.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게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 몸이니까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들은 완전하게 믿고 살아낸다는 것.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안에 들어오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가 다 주의 것이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산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바 되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입으로만 고백하거나 하나님의 이 말씀이 진리라고 하면서 그냥 그 말씀과 다른 삶을 살아낸다는 그 자체는 모순이죠. 그러니 오늘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이 말하죠. 너희가 너희 몸을 너희 마음대로 행한다고 해서 그것이 틀렸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뭐다? 하나님 너희가 그것을 바로 알아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그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가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유익한 것이 아니요 너희가 다 허용되어져 있고 다 할 수 있다 해서 그것들이 너희 가운데 다 우리가 모든 것에 다 감사를 하거나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거는 완전한 진리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완전케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 말씀 안에서 온전히 살지 못하고 각자 우리가 오늘도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삶이 더 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죠.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주시는 것은 인간을 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라고 말해요. 다 유익된 것이래. 그러나 그것이 우상의 제물이 되든가 그것이 우리가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꺼리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가 나 자신을 위해서 나의 연약함을 위해서 그것을 행치 아니하고 누군가의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행치 아니하는 것이 옳다라고 했지 이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모든 창조의 세계 것들이 우상이 그것을 구별한다 해서 그것이 우상의 것이 되어지는 건 아니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천지의 모든 만물의 주인은 누구다라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가 만든 모든 만물의 것들은 인간에게 가장 해로울 수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 유익하고 그들이 먹고 마시고 이 땅 안에서 마음껏 누리고 즐길 수 있는 모든 조건을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안에서는 매이지 말고 그 죄의 사망에 매이지 말고 너희가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오늘 또 말하는 건 너의 육체의 소견 안에서 자유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안에서 너희가 자유해라 그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은 우리가 다 화평하기를 원해요. 화목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누구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다 누구는 섰고 누구는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 서서 하나 되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말해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 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니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의 전 뜻이 무엇이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하는 것은 이렇게 사람의 이치라라는 거예요. 그저 육신에 대한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육체의 본능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거는 그 본능에 따라 살아내버리면 짐승만도 못하는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요즘 그런 소리들 많이 하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저런 일을 행할 수가 있어? 라고 우리도 모르게 경황을 금치 못하는 것들이 우리 속에서도 그들 속에서도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는 현장에서 보잖아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볼 때마다 이거는 그 누군가에게 제한되어 있는 자에게 일어나는 죄성이 아니라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것 중에 하나가 로마서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들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우리가 은혜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 의인이 없다라고, 인간 안에는 다 죄인이라고, 일만하게 뿌리가 있대. 우리 속에는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착한 행위를 하고 착한 선행의 것들을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본을 보이고 행한다 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인정을 받아요. 사람들이 저 사람 법 없이도 살고 저 사람은 정말 선한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의 선함 앞에 다시 서보니까 아니더라라는 걸. 육의 행위로만, 육에 포장되어져 있는 것으로만 행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무가치하게 여기고 도리어 무엇을 보시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내면의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하나님 점검하기를 원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하여서 그 일어나는 그 죄성을 볼 때마다 우리가 알아줘야 하는 것들이 뭐냐면 나를 보게 하시니 하나님은 항상 그러한 것들을 볼 때 지적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심판을 우리가 그것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앞에 그것들이 먼저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먼저 그 수치를 당하고 있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너희도 이럴 수 있다. 너희 마음에 이런 것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빨리 너희도 이러한 것들을 빼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러한 수치가 너희에게 오지 않도록, 저러한 일들이 너희에 오지 않도록 너희가 스스로 자신을 점검하고 자신 앞에 이러한 행위의 것들을 대해서 우리가 주의하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주님이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마지막 주는 말씀이 뭐냐면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이 말이 뭐냐면 너는 주의 것이고 주님은 네 안에 너를 성전 삼아서 계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성전 삼아서 내가 네 안에서 너의 소리를 듣고 내가 그것을 응답하고자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나님 모든 것을 작정하셔서 우리 안을 성전 삼고 우리 안에 계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너희가 육체에 보여지는 것으로 너희 마음대로 그 육체가 행해진다 해서 그것이 다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너희가 말씀의 법 안으로 들어가서 행해져야 할 것과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해서 너희가 주님 안에서 순결하고 정결한 그 모습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너희들이 되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 14절에 뭐라고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는 다시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를 예수를 다시 살리셨대. 그리고 그 예수 때문에 우리도 다 산다라는 거.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죽으심으로 끝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예수로 끝이 나버리면 사함이 없으니까 죄를 사해줄 수 있는 권세가 없고 능력이 없고 그 영적인 권한이 없으니까 우리에게 뭐가 없냐면 구원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 끝나버렸다면 육체 안에 육신 안에 이 세상 아래에 있어서 모든 것들이 끝이 나는 거예요. 그 세상 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어디 가셨냐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냐는. 근데 보좌 우편에 계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땅에서 중보를 할 것이고 너희를 위해서 너희 집을 예비하러 가노라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때가 되면 다시 오리니 그래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땅에 재림회수로 초림회수로 오셨던 것처럼 재림회수로 오셔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 믿음이 어떤 자들이다 외모로 의롭다고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이 세워져 말씀의 견고한 터가 있는 반석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들어 올리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오늘 말하는 것도 그거예요. 죽음으로 끝났느냐? 너희도 죽으면 끝이냐?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 육체를 따라서 살아내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니 뭐해라? 하나님 말씀 안에 너희 육체의 지체를 죽이라 그러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 안에서 이러한 것들을 죽이면서 살아내야 된다. 왜? 안 죽거든요. 우리가 봐도 이 말씀을 들어도 마음의 양심의 가책도 안 느껴지는 게 우리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양심의 가책뿐만 아니라 찔림이라도 있어야 해요. 어떡해, 진짜 어떡하면 좋아. 이런 거라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얼마나 지금 우리의 자아로 인해 단단해져서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지금 실태를 보고 그것을 비난하고 있지만 이 실태가 지금 나는 고린도 교회보다 더 그들의 심령 상태보다 더 안 좋은 심령 상태를 안고 있는 지금 우리 자아들에게 하나님이 이 내면의 소리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여기에서 찔림이 있다면 은혜예요. 여기서 깨어짐이 온다면 은혜예요. 여기에서 애통하고 한 번씩 이 말씀이 생각나서 뭔가가 주춤되어진다면 여러분 굉장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은혜라는 것이 뭐냐면 그것이 믿어져서 삶에서 액션을 취할 수 있는 나의 모습이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나를 만족시키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해. 죄는 그대로 있고 나는 안 변하고 내 안에 자의 반석은 그대로 단단하면서 그냥 오늘 이 시간만이라도 잠깐 피부적으로라도 나를 잠깐 위로해주고 토닥거려주고 이러한 것이 은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이거는 가짜라고 했어요. 그러니 아버지의 진짜의 은혜는 뭐다? 생각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마음속에 뭔가가 약간의 찔림과 고통과 이건 아닌데 이게 진짜지. 그래서 하나님이 오직하면 우리에게 기뻐하라 감사해라 즐거워하라 이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늘 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통해 자복해라. 너희가 아프지? 이 말을 들으니까 너희지? 너 자신이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너희가 이런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이런 고통과 이런 환난이 오지 않도록 뭐 하라는 거예요? 통해 자복해라. 그러니 나는 그 통해 자복하는 자들과 함께 있고 그 통해 자복 속에 있는 이에게 나는 위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사도 바울도 이 고린도 교회의 실태, 음란과 음행뿐만 아니라 교만과 그러한 것들이 죄인지조차도 모르고 만연해서 그 안에 교회가 그냥 팽창해진 거예요. 이걸 터지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왜냐? 자랑까지 해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인본주의화 되있냐라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고 하나님의 나라의 액션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세상의 일이 벌어지고 교회에서 세상의 소송이 벌어지고 교회 안에서 세상의 심판과 판단과 조롱과 이러한 안 좋은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그 자체는 아버지의 것들이 묵살되어져 버린 것들. 그러니 우리 스스로도 이것은 아니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도 교회 안에서 실질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해봐봐요. 다 어떻게 생각해요? 이 교회는 있으면 안 되는 교회라고 여러분들이 다 말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눈에 보여지는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보이지 않는 우리의 내면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내면의 것은 인간이 볼 수 없어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 내면의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우리는 어떻게 표출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버지의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 내면을 열어버려요. 열어서 우리가 듣든 듣지 않든 하나님은 우리의 지금 우리 심령 안에 있는 것들을 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어린 유치원생과 같이 저예요 저예요 라는 고백이 속에서 일어날 때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여기서 더 확실하게 말해주는 게 뭐냐? 15절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했느냐? 너희는 알지 않느냐? 너희가 처음에 침례를 받을 때 생각해봐라. 우리가 교육을 받고 침례를 받을 때 물속에 수장되어지잖아요. 그 의미가 뭐냐라는
나는 이제 세상과 함께 죽노라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이제 나의 육체는 세상 예전에 이전 것과 함께 이전에 옛 구습과 옛 습성과 옛 자의 것들과 함께 나는 이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뭐 한다라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서 수장되어진다라는 그 자체가 뭐냐면 죽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죽노라.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침례고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오는 첫걸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그 물속에서 올라올 때는 이제는 거듭남이에요. 아멘.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나는 예수의 사람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을 아멘. 증명해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행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육신으로 형식적으로라도 우리 속에서 행해지는 어떤 의식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는 굉장히 깊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다? 나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로 산다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나는 이미 육체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육체가 내 마음대로 내가 할 수 있다 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사는 그 자체는 이미 그 육과 영혼은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 오늘 사도 바울도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창녀라고 하고 죄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 속에서도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들이잖아요. 우리 속에서도 저건 하면 안 돼. 술집이나 우리가 지금 봐봐요. 이런 향락가나 이런 데 가서 행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저렇게 하면 안 돼라고 우리 스스로조차도 이러한 의식적인 이러한 양심의 법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냥 머리로만 아는 법은 있어도 이 마음의 육체의 본능을 이겨낼 수 있는 이 탐욕과 이 음행과 음란의 쾌락적인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 이길 수 있는 법이 뭐냐면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단단하게 뿌리채 박히면 단단하게 목각같이 박혀 있으면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이 스물스물 무조건 올라와요. 왜? 안 올라오면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무조건 올라오는 것을 방치해버릴 때는 나중에 그것이 누를 것 같이 나 육체를 모든 것들을 다 지배해버린다니까요. 그러니 이러한 것들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하나님 분명히 예수 이름이면 아멘. 그 예수의 이름 안에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길이 진리가 생명이 있대. 아멘. 그러니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도 누리지 못하는 것, 칼이 있는데도 베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죠. 그리고 그냥 그것이 좋사오니 이건 내가 육체를 마음은 원이로도 뭐가 약한 거야? 육신이 약해 이게.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고만 하고 있는 거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안 되는 것을 우리에게 주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안 되는 걸 할 수 있도록 도울 힘을 줬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이다. 성령이 뭐다? 하나님의 영인데 하나님의 영이 뭐다? 말씀이다. 말씀을 줘서 이길 수 있도록 그것을 계속 기억하고 네 양심이 작동해서 네 양심이 자꾸 그것에 신호를 보낼 수 있도록 내가 이 땅을 살아낼 동안 그 말씀을 멈추지 않고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 실태가 어떠냐면 우리가 향락가에 있는 창녀가 아니라 지금 너희가 창녀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다? 똑같이 먹고 마시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은 자아의 생각과 이 구습의 것들을 가지고 육체의 본능에 따라 살아내버리기 때문에 육체가 원하는 것대로 살아내버리기 때문에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은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내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내는 삶 자체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선한지 몰라요. 얼마나 완전한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단단한지 몰라요. 그 말씀이 견고하게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 말씀 앞에 미쳐서 다른 것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들이 단단하게 뿌리 깊게 박혀버리면 타협이라는 것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계속 들려질 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이렇게 우리 가운데 들을 수 있도록 이러한 은혜로 우리를 끌어내서 성전에 인도했을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들이 뭐냐면 이때다. 아멘. 내가 먹고 살아야 할 때는 아멘. 이때뿐이다라는 아멘. 것을 기억하고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죠. 참여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와 같이 정말 그러죠. 사람이 이제는 그들 마음과 우리 마음의 생각이 합해져 버렸다는 그 자체는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혼합적으로 돼버리면 거기에서 무조건 다 타협이야. 그냥 손 잡자, 악수하자, 화해하자, 그냥 우리가 서로 화목하자. 진짜 화목이 뭔지 모르고 그냥 그런 것이 화목이라고 생각하고 화평하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가자. 근데 그게 화평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진짜 화평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왜냐 그 화평을 찾기 위해서는 그냥 우리가 두리뭉실 가면서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참자. 내가 조금 내 믿음을 낮추지. 이런 상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 말씀이 그랬잖아요. 오직 인간의 말과 지혜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에요. 능력이라는 것이 뭐냐면 힘이 들어가고 권세가 들어가버리면 다스림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확실하면 섞이지 않는 복음이면 그 안에 꽂혀서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을 가로막기 위해서 우리의 육체가 얼마나 타협을 요구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나 스스로도 나가 그냥 먹고 평안하고 그냥 안전하게 그냥 싸우기 싫어 이러면서 이건 싸우기 싫은 게 아니라 이미 죽어버리는 거예요. 너는 이미 싸우기 싫은 게 아니라 적한테 이미 죽은 목숨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천국을 침노하는 자, 침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싸워서 이긴 자가 가는 곳이야. 싸워서 이긴 자만. 근데 싸우기 싫은 자가 어떻게 갈 수 있냐? 싸우기 싫은 자는 이미 원수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거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가 이와 같이 뭔가를 생각하고 행하고 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내는 그 자체가 너희 몸을 이미 그 쓰레기통에 버린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잖아요. 이와 같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래요. 우리가 살아내기도 이렇게 참여하기도 음행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합해지잖아요. 그러면 이미 죄에 팔려가는 거예요. 육과 영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이 말씀이 나를 합하게 해. 합하다라는 그 말이 뭐냐면 우리 안에 죄가 없어야 주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죄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완전하시잖아요. 완전한 진리잖아요. 그 완전한 진리인 분 앞하고 내가 교제를 하려면 그분은 거짓이 있거나 죄가 있으면은 교제가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 우리의 이 죄의 담이 막혀 있었잖아요. 그래서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창조주의 복과 창조주의 은혜와 창조주의 다스림이 없고 도리어 사단의 다스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누가 왔냐라는 거예요. 그 막힌 담을 허물어내고 그 죄의 담을 허물어내기 위해서 죽으러 하나님 자신이 와버렸다니까요. 독생자 예수 아들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그들은 다 하나예요. 하나. 그 자신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서 봐라 내가 네 죄를 위해서 내가 죽노라. 나는 죽으러 왔다. 태어날 때부터 죽으려고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죽으려고 태어난 거예요. 죽음을 향해 가고 있어. 끝은 죽음이에요. 근데 그거는 육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죽음을 보지 않는다고요. 아멘.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죽음이 아닌 영원히 있는 거예요. 영원히.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죠. 이와 같이 음행을 따라 음행을 피하라 그래요. 피하라는 건 뭐냐면 똥을 보면 더럽다고 하잖아요. 냄새 난다고 하잖아요. 그러잖아요. 똥을 그냥 몸에다 바르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죄를 보면 죄를 뭐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라. 똥과 같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안 돼. 왜? 내 몸은 예수님이 계시니까. 주님의 성전이니까. 주님이 머물러 계셔. 그러니 내가 만약에 이것을 허용했을 때 나는 주님이 떠나버리셔. 그러니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렇게 믿음 안에서, 그렇게 성령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복음만을 가지고 가는 자도 그 육체가 계속적으로 이러한 유혹과 그 본능 안에서 끌어오를 때마다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이 뭐였냐라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난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대. 그 이유가 뭐다? 하나님이 떠나버리시니까. 주님이 떠나면 나의 무가치를 아니까. 주님이 떠나면 나는 껍데기요, 허수아비요, 티끌이요, 세상의 먼지로 가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이니까.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죽는다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얼마나 애절한 고백인지 몰라요. 예전에 우리가 그런 말도 있잖아요. 과부가 날마다 바늘로 자기 허벅지를 찌른다라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죄를 볼 때마다 죄의 본능이 몸 안에서, 이 몸이 있는 동안 이게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이 육체를 입고 있는 이상은 계속 어떻게 되냐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말씀을 계속 우리 몸 안에 세포마다 뿌리마다 그것이 다 잠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안 그렇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별종이야. 아니면 하나님이 그냥 성령으로 꽉 그냥 잡고 계시던가. 그렇지 않으면 않는 모든 이들은 다 이 죄 안에서 자유할 수가 없어요. 모든 영혼, 인류의 모든 영혼들, 육체 안에 있는 자들은. 근데 그 안에 있는 자아가 이 말을 하고 있다. 그 육체 속에서 이 고난을 알고 이것을 아는 자가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구별될 수 있다. 구별돼야 된다.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것이 맞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도 말하잖아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한대. 몸 밖에 우리가 욕을 하고 하는 거는 남에게 피해를 주는데, 음행하는 자는 어디다가 한다는 거예요? 몸과 합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 자체를 더럽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육체가 뭐와 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망이에요. 그냥 사망. 그러니 여기에서 뭐라 그래? 너희 몸은, 여기서 하나님이 분명히 또 가르치죠. 너는 누구냐? 내가 너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그랬어. 이거는 네 거 아니야. 너희가 너희 몸은 네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아까 서론에 뭐라 그래요? 그들이 다 생각하기를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는 몸이야. 내 마음대로 자유가 있어. 내 몸은 내 생각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 이유가 있어. 목적이 있어 라고 생각을 하고 산대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너희가 모르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너희 몸은 누구 것이다. 오늘 여기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주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아멘. 그러니 너희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만들 때 어떤 계획을 가지고 만들었겠느냐. 그 첫 번째 계획이 뭐냐면 너와 하나 되기를 원하고, 네 안에서 살아내기를 원하고, 네 속에서 내가 이 땅을 이겨내고 살아내고 할 수 있는 모든 길을, 모든 능력을, 모든 힘을 내가 너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근데 그 몸에 우리는 뭘? 원수마귀를 딱, 창기를 딱 갖다 집어넣고 본능에 너무 충실한 거야. 육체의 생각과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느껴지는 내 감각, 내 분노, 내 아주 그것에 너무 충실해서 분초마다 나의 자아를 드러내기 바빠. 요즘 모든 사람들이 분초마다 자기 자신이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기 바쁜데, 그게 다 무엇이냐면 죄의 가득
없는 모습들. 제가 막 여기까지 차올라서 건들기만 해봐 막 이런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요즘. 그러니 여기서 성령의 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다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넌 네 거 아니야. 너 착각하지 마. 너 네 걸로 살면 너는 죽는 거야. 네 걸로 살면 영원히 망하는 거야. 육체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까지 망하는 거야.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다시 기억해라. 무엇을? 너는 하나님의 것인 것을. 아멘. 내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인 것을 반드시 기억해서 아멘. 네 마음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를 향해서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지 그 뜻을 너희가 알기를 원해라. 분별해라. 이게 진짜 신앙이다. 이게 믿음이고 이게 말씀이고 이게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삶이다. 그러니 우리가 20절 마지막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제 봐봐요. 네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나는 원수한테 목숨을 내주고 너를 살렸다는 거. 예수님이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죽음이잖아요. 사망이에요. 그 사망을 본 육체들은 다 무너졌어. 예수의 사망을 본 육체들은 아무리 주님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내가 죽었다 다시 살아나리라, 내가 죽어야 너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리라 아무리 말을 해도 육체 안에서 그 예수의 십자가의 모습을 본 자들은 다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는 거예요. 죄를 바라보면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육체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뭘 봐야 되냐? 그 죄가 다시 소생할 수 있는, 사해지고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소망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망이 뭐였냐면 부활이었다는 거예요. 이전 것은 가버리고 새 것이 왔는데 이 부활의 영생의 생명은 죽어도 죽지 않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아멘. 거룩한 생명이었다. 아멘. 그러니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를 위해 예수가 죽은 이유는 너희에게 그 어마어마한 죽음으로 끝나는 죄 아래 머물러 있는 삶이 아니라 엄청난 그 아버지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너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근데 너는 부활이 없느냐, 영생이 없느냐, 너는 현실만 있느냐, 현재 육체만 있느냐, 육체 안에서 네 본성만 가지고 그것에 그렇게 충실하게 살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잖아요.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어떻게 영광을 돌려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여기까지 딱 말을 했는데 나는 딱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처럼 내 것이야, 내 마음대로 해, 내 몸인데 뭘? 우리는 이렇게 살아냈잖아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딱 정의해 준 게 뭐냐면 절대 네 몸 아니야. 네 거라고 하는 자체가 죄야. 네 거인 것처럼 살아내는 자체가 죄야. 너는 하나님의 것이야. 아버지가 이미 샀어. 예수님이 이미 목숨값으로 샀어. 그 값은 세상의 천하를 가지고도 너희가 다시 지불할 수 없는 값이야.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 그냥 그분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들어가야 돼. 그분 앞에 종의 모습으로, 자녀의 모습으로, 왕같은 제사장의 모습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살아내는 것이 맞다. 이것이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하잖아요. 너희가 해야 할 것 딱 하나다. 이제 그러한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뭐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영광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영광은 하나님을 아는 것, 제대로, 똑바로, 확실하게 알으면 어떻게 돼요?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믿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였어? 이게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작은 기도의 응답의 영광이 아닌 진짜 어마어마한 하늘의 거룩한 영광의 것들을 보게 된다. 우리는 보면서 사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의 삶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의 삶은 주님의 영광을 보고 찬송하고 살아내는 삶이야. 내가 그러라고 너희를 지었어. 그래서 인간에게 주시는 두 가지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보니까 날마다 감사해서 찬송밖에 나오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대. 이게 진짜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다 뭐야? 이건 뭐야 도대체? 오늘 나는 뭐냐라는 거예요. 아직도 두렵고, 아직도 불안하고, 아직도 찬송이 안 나오고, 아직도 감사가 없고. 왜 그랬을까? 내가 주인이었던 거예요. 나는 이 육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아 안에는 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법이라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과 반대된 것이 내 속에 들어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육이 드러날 때마다, 인간의 본성이 드러날 때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뒤로 가라. 아멘. 왜? 그게 너희를 망하게 하는 길이야. 내 앞에 가로막혀 있는 모든 나의 육체의 자의 것들은 다 여러분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떠나가고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딱 생명이 됐을 때 오는 것이 뭐냐면 영광이에요. 찬송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깨닫고 바로 듣고 바로 기억하고 바로 믿어서 이것들이 또 이 한 주 동안에 오늘 이 말씀이 기억나야 돼. 아멘. 아, 나는 왜 이렇게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냈나?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하고, 그게 뭐다? 내 육체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이라고 했던 것들이 여러분 얼마나 큰 죄냐고요. 그러니 아버지 앞에 뭘 할 말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것만 구하고 앉았죠. 하나님의 것을 구해지지가 않아. 내 안에 내가 가득 차 있었으니까, 사단이. 그러니 우리가 오늘 말씀 기가 막힙니다. 내가 전하고 있어도 내 속 안에서 내가 이 말을 들어도 참 기가 막혀요.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그죠?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아버지 잘 살아보겠습니다 라는 말보다는 어떻게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육체와 싸워서 해야 하나 이러한 불평보다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러니 그 믿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우리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